Radujte se i poskakujte, govori Gospodin, evo plaća vaša velika je na neb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iđe s 12 i zaustavi se na ravnu, podigne oči prema učenicima i govoraše: Blago vama siromasi, vaše je kraljevstvo Božije. Blago vama koji sada gladujete, vi ćete se nasititi. Blago vama koji sada plačete, vi ćete se smijati. Blago vama kad vas zamrze ljudi i kad vas izopće i pogrde, te izbace ime vaše kao zločinačko zbog Sina čovječjega. Radujte se u dan onaj i poskakujte, evo plaća vaša velika je na nebu. Ta jednako su činili prorocima oci njihovi. Ali jao vama, bogataši, imate svoju utjehu. Jao vama koji ste sada siti, gladovat ćete. Jao vama koji se sada smijete, jadikovat ćete i plakati. Jao vama kad vas svi budu hvalili, ta tako su činili lažnim prorocima oci njihov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성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많은 이와 같은 말씀들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저주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신 주님,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자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성서학적으로 언급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말씀과 화답성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뢰를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뢰를 두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예언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하게 주님께 의탁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 복음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스승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즉 삶이 바뀌고 생각이나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난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 당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완전히 의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는 항상 문제나 난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삶의 십자가에 짓눌릴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혹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정신은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우선적으로 사랑받는다라는 사고에서부터 옵니다. 천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가 들은 1, 2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긴박한 필요성, 우리들 앞에 있는 그 긴박한 필요성 속에서 어떤 행복선언의 논리로 당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행복선언이 실현하기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 비웃지는 않을까, 냉소적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삶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물질이나 약간의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스승님께 항구함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분께 성실하게 남아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분의 손에 맡기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바로 그 사람과 같습니다. 곧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뭇잎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